어, 우리의 여정이 정말 어떤 것으로도 그 믿음의 여정을 막을 수 없는 정말 힘 있는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눈에 이제 안대를 두르고요, 한 명이 이렇게 술래가 돼서 나머지 사람들을 잡는 거죠.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을 가리고 있으면요, 단 한 몇 센치만 앞으로 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앞에 뭐가 있을까봐. 이게 한 발짝 걸어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요. 예. 어떤 길을 갈 때도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갈 때 끝에 내가 가야 할 목적지만 보여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걷는 게 과연 괜찮은 건지, 아예 그냥 멈춰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의 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어떤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으로 딱 찍고 가는 게 아니라 대충 그래 그럼 유성으로 갑니다. 가면서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찍든지, 그러니까 목적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때로는 같은 유성인데도 굉장히 거리가 멀 때가 있잖아요. 이제 길을 헤매기도 하고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끝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여정은 다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 다른 길로 삥 둘러서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끝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끝이 저와 여러분의 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자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1, 2, 3차 전도 여행, 정말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여정을 걸어갔거든요. 그러나 바울의 그 여정을 보십시오. 담대하게 갑니다. 그 앞을 죽음이라는 것, 또 수많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바울을 막으려고 해도요, 풍랑과 광풍까지도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잠잠케 하셨어요. 얼마나 힘있게 갔던지. 그래서 바울이 했던 달려갈 길,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200km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조카들이 200km로 달릴 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 그만큼의 확신이 있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나 받아줄 수 있어. 그런 자녀들이나 그런 손자들은요, 막 달려옵니다. 앞뒤 재지도 않아요. 계산도 안 합니다. 요 정도로 힘을 줘야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들이받는 거죠. 저도 사실 조카들한테 한번 받았는데 우리 둘째 루안이가 제 코를 머리로 받는 바람에 너무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킬로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정이 멈추어 있거나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니까 목적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이고 달려갈 길이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점검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어쩌면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끝을 바라보면서 마구 달려가는 게요, 더 현명한 거예요. 더 힘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런 여정 앞에 무릎 꿇거든요. 바울이 한참 전도 여행할 때 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달려갈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진짜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바울의 말년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했어요. 자신이 무슨 길을 걸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라는 후대에게
지금 유산을 남겨줄 때요, 다른 걸 남기지 않고요, 자기가 달려온 이 믿음의 여정을 남겨주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려. 앞으로 어떤 세대가 올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건 틀림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후대들에게 그 달려갈 길을 전달하고 남겨주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제로 따지면 미래 완료형이에요. 우리의 말 중에는 그 미래 완료형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내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 너희들에게 감당하게 될 모든 문제까지도 내가 다 끝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 어디서 옵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우리 죄인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어요.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 앞에 모든 문제가 완전히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5초 구원의 길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그게 구원의 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끝, 이거였어요. 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끝. 예. 중요한 어려움이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엄마를 부릅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엄마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끝, 이게 우리의 감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존재, 축복을 누릴 존재인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의 끝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계속 복을 찾아 돌아다녀야 돼. 야, 이 직장을 가지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야, 저 사람을 만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헤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껏 달려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축복까지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모든 현장이 축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찾아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가진 가정, 혹은 믿음 가진 이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경제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도요, 이제 뭐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 고민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끝내신 이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만남이든 어떤 상황이든 심지어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을 위해서 다 결정해요. 결단합니다.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건 헌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에요. 많은 렘넌트들, 특별히 굉장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들이요, 사실 진짜 하나님의 사명에 올인하는 법을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학원 다니면서 내가 뭔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내가 갖추어지고 뭔가 세상 앞에 떳떳해지고 이런 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종합적인 축복을 몰라요.
하나님이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끝내신 이것들을 믿음으로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는 끝에서부터 승리자로, 성공자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청년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심리 상담을 공부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종교에도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녀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던데요, 망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러면 다 똑같은 거다. 결국엔 인간은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가는 거다. 목사님한테는 교회가 맞는 거고 자기한테 심리학이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끝이 없으면 인간은 그 청년의 말처럼 이게 답인지 이게 끝인지 이걸 찾아서 헤매야 돼요. 여러분,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끝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점검해야 될 건 아직 끝내지 못한 나의 삶의 부분들,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점검되고 또 필요하다면 치유받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서밋 하나님의 최고 전략입니다. 최근에 좀 이렇게 연구하고 또 접한 자료들을 보면 사단도요, 아무나 쓰질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위해서요, 굉장히 영적으로 심취해 있는, 영적으로 힘 있는 자들을 데려다가 사단 서밋으로 씁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 가장 최상위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다 사단 서밋들이에요. 사단과 소통하는 이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의 싸움은요, 이 하나님의 서밋을 얼만큼 세우느냐의 싸움입니다. 물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이 서밋의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이고, 이번 해에 하나님이 주신 주제가 3서밋 아닙니까?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이 3서밋입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비롯해서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그 모든 일정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서밋이 되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왜 서밋이 최고의 전략입니까? 사단도 서밋을 앞세운다니까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누굴 앞세웠습니까? 골리앗을 앞세웠어요. 사단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뛰어난 자, 갖춘 자, 가진 자, 이런 자들, 특별히 사단과 깊이 소통되는 그들을 앞세워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요, 폄훼하는 거예요. 폄하하는 거 있죠. 이 골리앗은요, 일단 비주얼로만 봐도,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비주얼,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겉모습만 봐도 온몸이 근육 덩어리고, 6규빗에 한 뼘을 더한다고 했으니까 2m 96cm.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주얼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세상 앞에서 가장 좌절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딱 눈으로 봐도, 대충 딱 봐도 내가 이길 것 같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믿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우신 왕인데 지금 나서지도 못하고 믿음 고백도 한마디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이 엄청난 비주얼을 가지고 소리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여 나와 함께 싸우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한번 나와 싸워보자니까. 나 이길 자신 있으면 한번 나서봐. 지금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가장 강한 서밋을 딱 앞세워가지고요, 이 시대 연예인들과 뛰어난 자들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저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했어요. 루게릭병 때문에 평생을 시달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우주와 관련된 그 학계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였고 힘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근데요, 자기 몸이 지금 불구이다 보니까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모든 학문을 다 연구해 버렸어요. 그 사람의 그 제자들이 수천 명인데 그 수천 명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몇 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걸 강조했고, 온 우주에 하나님은 없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 사단 서밋 한 사람이요,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은요,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최진 집사님께서 또 우주와 관련된 그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믿음과 반대된 일들을 하는 사단 서밋들이 있는 거 있죠. 그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요,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믿음 가진 사람들까지도 흔들립니다. 특별히 지금은 유튜브라는 미디어가 있으니까요, 정치적인 것, 또 어떤 자극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사단이 원하는 대로요, 그걸 여론과 그 힘을 가지고 미디어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한마디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었어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런데 이 골리앗이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자신 있는 장수 한 사람이 나와서 나랑 1대1로 붙자. 우리가 당장 이 엄청난 숫자로도 너희를 이길 수 있지만 그럴 필요도 없이 내가 너희 중에 한 사람과 내가 싸우겠다. 나만 이기면 이긴 걸로 해줄게. 이렇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사단 서밋을 앞세워가지고요, 사단은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자극합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데요, 렘넌트들이 당장 현장에서 느끼는 건요, 외로움이에요. 어느 정도로 외로움을 느끼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잘 안 느껴질 만큼.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혼자 나와라 이거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가정 안에 있지만 정말 렘넌트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결국 세상 앞에 혼자서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리 산업인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문성 가진 분들도 결국 내가 혼자구나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놓친 채로 우리도 헤매고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단이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번에 영화 개봉해서 되게 지금 뜨고 있는데, 톰 크루즈라는 60대예요. 벌써 나이가 60대인데 이 사람은 자기 전문성에 있어서는 진심이에요. 영화 배우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스턴트맨도 거의 고용 안 하고요, 자기가 뼈가 부러지든 어디가 다치든 상관없이요, 자기가 직접 그 역할들을 해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사이언톨러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단, 이 사이비 종교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가정도 깨졌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열렬한 신자거든요. 수십억을 거기다가 헌금하고 바쳤을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이 영화 배우로 떠가지고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사이언톨로지가요, 그 주가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사단 서밋의 힘이,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과연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미 비주얼과 그 소리와 주어지는 환경만 봐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골리앗은 다곤신을 섬기는 사단의 서밋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이 골리앗이요, 이렇게 마음껏 이스라엘을 향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했던 모든 배경이 뭐예요? 우상 숭배였어요. 사단이 그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상대하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세상의 모습입니다. 딱 봐도 게임이 안 돼 보이죠. 선뜻 나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저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은 할 수 있지만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골리앗 같은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단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비주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할 수 없도록 이미 움직여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거든요. 그런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서밋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일에 집중된 영적 서밋이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 원했던 기능 서밋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렸던 문화 서밋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칭송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거든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일곱째입니다. 그 당시에 일곱째 아들이면 사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무조건 첫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처음에 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7명 형제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키도 훤칠하고 막 대단해 보이는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 주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걔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형들을 다 했더니 걔 아니야. 보니까 다윗은요 지금 양치고 있는 거 있죠, 목동으로. 그래서 그 뜰에 있던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 다윗에게 축복합니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비주얼, 그에겐 없었습니다. 목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집에서 천한 일입니다. 가장 쓸모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의 경험이, 목동으로서의 경험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 경험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믿어도 다윗은 존경하거든요. 우리가 광개토대왕 존경하는 거 이상으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 지금 제가 과연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될 만큼 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그 랩런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갖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미래를 그려가시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다윗이요, 골리앗을 보니까 제대로 분석을 해버렸어요. 야, 근육 빵빵하고 저거 절대로 못 이겨, 힘으로 상대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고 귀신에게 쓰임받고 있는 진짜 불쌍한 영혼이구나, 이걸 다윗은 분석했던 겁니다. 이건 믿음의 눈이 아니면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사실 1대1인데 영적 전쟁이죠. 사단 서밋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나의 전쟁.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해요. 누가 지금 싸우고 계시는지를 확신한 겁니다. 힘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요,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다 놓쳐가면서 공부한다고 상대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 안에서요 영적으로 미래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원래 렘넌트 대회 아시잖아요. 3박 4일입니다. 리더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이었거든요. 거의 2주를 렘넌트들이 훈련을 위해서 올인해버리고요. 그때 비용이 얼마였죠? 70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근데 지금은 그거의 반도 안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 등록비 얼마죠? 5만 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을 걸고 렘넌트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 참여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렘넌트들 가운데 이렇게 고시를 준비하는 렘넌트들이요, 딱 시험을 준비함과 동시에 뭐를 끊어내냐면 교회 스케줄을 다 끊어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자기 혼자 본다고는 하는데 진짜 힘을 공급받고 믿음을 공급받는 예배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요,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공부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전 승산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고시를 준비하는 렘넌트들은 제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요. 그래서 진짜 이 싸움을 누가 싸우시는지를 제발 너희들이 증명해줘라, 제가 이렇게 부탁해 있거든요.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죠.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골리앗의 목을 쳐서 승리를 외쳤습니다. 굉장한 도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내 삶을 가지고 도전해낸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내 경제와 앞으로의 미래를 다 경제를 가지고 계산해 놓고 하나님께 헌금한다,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떨 때는요 계산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올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이런 도전이 굉장히 도전의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서밋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서밋으로 쓰임 받았냐?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 타임의 골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기도입니다. 강단 말씀 없이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 서밋 타임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새벽의 시간이 그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새벽에 깨서 일어나느냐?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다윗에게는 그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새벽 기도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벽 기도회가 선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내일 우리 교육국의 우리 렘넌트들과 학부모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을 위한 새벽 기도 날인데요, 목요일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요일은 산업인들의 날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역이 되셔서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찬양에 능한 자였습니다. 실제로도 찬양을 잘했던 것 같아요. 수금, 지금으로 말하면 기타도 잘 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멋지게 고백해냈는지. 근데 믿음이 이 찬양 가운데 들어가 버리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찬양만 했는데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찬양이요, 작품이 되는 거 있죠. 제가 어제 유성 시민공원에 있는 이렇게 한비탑 앞에 이렇게 분수 광장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요, 돗자리 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 때 되면은 분수와 함께 이렇게 조명이 비춰져가지고 굉장히 멋있거든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은.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저도 막 신났다고 처음부터 봤는데 곡이 나와요. 가요나 요즘에 나오는 뉴에이지 음악들이 막 나옵니다. 그거에 맞춰서 막 분수가요, 막 춤을 추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든 생각이 뭐냐, 그냥 세상 노래에 맞춰가지고 분수 나오는 거 멋있긴 한데 이거 계속 보고 있을 이유가 있나? 그래서 가끔씩 기분이 이상해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렘넌트가 만약에 이 분수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 믿음 가진 우리 중직자분들이 저 분수를 기획을 한다면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는요,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으로 작품을 만들 겁니다. 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작품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우리가 인생의 작품을 두고 도전하는 모든 시간이 너무 귀하구나. 왜냐? 아무도 이 고민을 안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작품을 도대체 누가 고민합니까? 예. 다윗은 시편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지금 시편이 노벨상 후보로 나왔다면 아마 모든 상을 다 휩쓸고도 남을 만큼 그 고백의 깊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요, 다윗이 하는 찬양에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서밋 타임에는 미션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 속에서 늘 발견했어요. 다윗이 자기에게 늘 말씀을 전해주던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궁전에서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장막 안에 있지 않냐? 하나님의 저 귀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저렇게 천막 안에 있는 게 나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죠.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 속에서, 이 서밋 타임 속에서 발견했어요. 다윗의 세계 복음화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다 따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막 찬양을 배우겠다고 막 보컬 레슨을 받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다윗만의 나만의 서밋 타임이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사단 서밋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여정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서밋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려야겠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나만의 서밋 타임을 찾아야 돼요.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사단도 방해할 수 없는 새벽 기도에 우리 렘넌트들, 중고 렘넌트, 초등부 렘넌트 지금 방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방학이 된 친구들은요, 이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현장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으신 분들은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정시기도, 하루의 기둥이 되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시간에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가는 정시기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기도,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24기도인데요, 저는 영적인 반사신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께 바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무시기도. 근데 특별히 평상시 내게 빈 시간, 그 잠깐의 시간만 활용해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여유가 없는 거 있죠. 이 서밋 타임을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특별히 사단이 굉장히 나를 틈타는 어떤 부분이거나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앞에, 다음 주는 우리 세계 비전 렘넌트 대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우리의 집중 기도죠. 이따 광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세계 비전 렘넌트 대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일정 중에는 홈스테이로 각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집으로 흩어져서 중직자들과 소통하는 시간, 믿음의 소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 렘넌트 인턴십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는, 내가 서밋으로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 중직자들의 그런 업의 현장에서 보고 그 대화 속에서 나누고,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준비하는 중에 가장 앞에서 이끌고 계신 지금 김영호 선교사님이 코로나 확진되셨어요. 또 중요한 프로그램 맡으신 우리 박선진 전도사님이 또 코로나 확진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이 사단의 이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밋으로 서야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서밋 타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우리 기도의 깊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